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1차 전도 여행.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1차 전도 여행. 안디옥 교회에 많은 부흥이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뜻은 흑인이에요. 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애굽 사람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배꼽 친구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사이. 마나엔과 마지막으로 사울이라. 여러분, 사울은요 히브리식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려지게 되는 그 바울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름은 로마식 라틴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연인지 몰라도 그의 삶과도 일치가 됩니다. 교만한 자로 살았어요. 큰 자로 살았어요. 사울일 때는. 그러나 그 이름이 이제 점차 바울로 변하여 바울로 불려지기 시작할 때에는 그는 겸손한 자, 스스로 작은 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13장 처음 시작할 때는 성경에는요 이름의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의전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각 나라마다 있는데 이 성경에서도요 이 이름의 순서에 따라서 아주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이었던 이 사울, 맨 앞장섰던 이 바나바, 이 두 사람이요 한 팀을 이루어서 전도 여행을 가게 하세요. 누가 가게 하느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막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두 사람을 안수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파송시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있다가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안디옥이 있죠?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바나바가 와서 이 안디옥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다가 홀로 힘들어서 이 길리기아 다소의 고향 땅에 내려가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1년 넘게 사역을 하다가 계속해서 부흥이 되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두 사람이 파송을 받고 이제 이곳 실루기아 항구에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그 처음 간 곳이 오늘 성경 살라미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는 살라미스라고 되어 있지만 살라미에 가가지고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회당에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모이고 또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많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이제 영접한 거죠. 아직까지는.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잖아요. 벌써 구레네 사람도 있고 니게르 저 애굽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있고 리더의 자리에 다 올랐어요. 지도자의 자리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살라미에 가가지고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에 이 회당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읽고 또 시편도 읽고 하면서 예배를,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하였지만 예배 후에는요 손들고 서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일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소그룹에서 가족 속죄 예배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근데 현장에서 곧바로 손들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또 은혜 받은 것을 간증을 나누고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어서 왼쪽 끝에 다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곳에 가서 총독 바울을 만나게 돼요.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뭐예요? 로마가
그 지역의 지도자로 세워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권력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바나바와 바울, 학식이 높고 또 뛰어나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는지 그들을 청하여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술사, 척척박사, 만물박사라고 유진 피터스는 표현을 하였는데, 그 사람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총독 옆에 꽉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 또 그들과 가까워지는 것, 그들이 전하는 예수를 영접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였던, 이제 9절서부터는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때서부터 바나바와 이 바울이 영적인 서열이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여태까지는 바나바가 항상 먼저 나오고 이 바울은요, 사울이라는 이 히브리 이름으로 맨 끝에 있었는데 뒤바뀌었어요. 이 영적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 바울이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랑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투가 일어날 때에 겁이 안 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위하여, 여러분 귀신을 내쫓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그 인간적인 그 마음은요, 완전히 다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때에 바울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SOS 청했을 거예요. SOS. 여러분, 긴급, 군난, 재난, 그 도움 신호, SOS. 그 SOS의 말을 펼쳐보면 뭐냐? Save our souls. 뭐예요? Save our souls. 우리의 영혼을 구해주시오.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요, 존 오트버그의 책에 보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이 육신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고 한데, 그러한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고 보니까 이 Save our souls,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도 SOS를 외치고요, Help me, 살려주세요. 뭐 섬에, 외딴 섬에 무인도에 갇혔을 때도 SOS 신호를 보내고요,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SOS를 보내기 마련인데, 육체적인 어려움, 위급함 상황에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적으로 내가 이거 우울증 있는 것 같아, 공황장애가 있는 것 같아, 막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있어, 막 어디 쳐받고 싶은 충동이 있어, 그때도 SOS 신호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했을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웠을 때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군대 장관이 와서 대신 싸워주고 대신 함께 그 전쟁을 치루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 앞에 어떠한 인간의 가진 문제든지 SOS,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바로요, 바예수, 그 거짓 마술사는요,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해요. 사탄의 대표 선수, 하나님의 대표 선수, 누가 이기겠냐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대표 선수 바울이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대표 선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일을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선포하자 안개가 어둠이 그를 덮어 안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섬을 떠나서 배 타고 다시 어떻게 해요? 밤빌리아 버가로 가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내륙으로 갈 수도 있는데 왜 일로 갔습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배 타고 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측이 됩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바나바의 고향 땅이었고요. 그리고 전하기가 편했고 이미 구브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쪽에 산맥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비아 세바스데 길이 닦여 있긴 하지만 이 토로스 산맥 그리고 이 산맥 많은 아마누스 산맥으로 해가지고 저 위에는 또 몬투스 산맥 큰 산맥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갔을 것이다. 두 가지 이유로 추정이 돼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밤빌리아 저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처음 같이 시작했으면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하는데 수행원으로 수행기사로 수행비서로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바로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요한은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마가는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는데 그 자가 잘 따라오다가 여기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나 집으로 갈래. 고향 앞으로 가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고향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사람이에요. 그의 집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입니다.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것을 기도 장소로 빌려주었던 어쩌보면 처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인류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다락방에 항상 이름이 따라다니는 그 마가가 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어머니로부터 또 그 가정에서 잘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큰아버지가 누구예요? 이 바나바니까 얼마나 이 조상 대대로 이렇게 신앙 훈련이 잘 돼 있었겠어요. 그러나 아직 연소해서 그랬는지 여기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 이유는요 신학자들이 많은 것으로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추측을 합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이끄는 위치에서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3장 9절서부터 바울과 바나바의 순서가 이름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 순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 의미가 있습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요. 한 사람은 제자가 되고 한 사람은 스승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스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바울이요. 이 바예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영적 권위가 더욱더 이 바나바보다 커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못마땅히 여겼던 이 조카 마가가 고향 앞으로 갔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방인 전도에 대한 생각이나 이방인 지역에 대한 전도에 대한 생각이 의견 충돌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마가가 할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할례파였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던 저 바울이 못마땅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또 그런 거 생각할 그 수준은 아니고 그냥 얘가 향수병 때문에, 고향에 대한 향수병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요, 선교여행 데리고 나가면 필리핀에 한번 갔었는데 한국에서는 안 먹는 김치 고추장을 왜 이렇게 찾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해외에 같이 가니까요, 밤에 그렇게 다 먹어놓고서 밤에 침대방에서 또 컵라면 끓여 먹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요, 해외에 가면은 특히나 한국 음식이 그리운 것 같아요. 미국에 갔을 때 작년에도 거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나니까 뭐 먹고 싶냐 했을 때에 청국장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산타모니카 해변을 바라보면서 청국장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던 것처럼 꼭 이 향수병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마가가 향수병 때문에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한 단순한 이유일 것이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여정 중에 보니까 바예수랑 이 바울이랑 영적 전투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죽겠구나 하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돌아갔을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 어느 것이 정답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떠난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고 15장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1차 전도여행을 모두 마치고 두 번째로 나가는 2차 전도여행에서 이 마가를 또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돼요. 왜?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고 바나바는 조카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또 한 명은 또 딴 데로 가고, 그러한 갈라짐의 일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들의 만남은 새드 엔딩, 이렇게 갈라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마가라고 하는 이 마가는요, 이 복음서에 있는 마가복음을 쓰게 된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어졌지만 10년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감옥에 가서 그 바울을 수종드는 역할을 또 이 마가가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마가를 추천하고 마가를 잘 받아들이라고 하고 그를 칭찬하기에 이릅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그는 이 바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마가복음을 그곳에서 집필하고 그곳에서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 마가가요, 이 처음에는 뭔가 하여튼 좀 부족해서 고향 앞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또 내 자신이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얻고서도 중간에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정말 찢어지죠, 가슴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인생에 있어서 지금은 딱 한 번뿐인데, 근데 애들은 그거를 잘 몰라요. 우리 학생들은 잘 알죠? 끄덕끄덕 끄덕끄덕.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참 잘 살아가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요,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살아가는데 그 궤도를 조금 벗어나려까 염려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도의 자녀들은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고 주께 부르짖고 SOS를 주님 앞에 청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를 다시 돌이키시고 살리시고 또 주의 종으로 아름답게 귀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처럼요. 그래서 그 마가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마리아,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냐고요. 결국은 이 마가와 헤어진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은 또 갈 길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안디옥으로 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곳에 와가지고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안식일을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당 예배는요, 말씀을 읽고 예언서를 읽고 시편을 낭독하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간증을 나누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손을 번쩍 들고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가말리아르 학파에서 문화생으로 배운 아주 학식이 높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제 경건한 유대인이 되은, 즉 하나님을 믿게 된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서부터 하나님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길을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 450년간 또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 사사시대를 지내며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최전성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축복해 주셨는데 성전을 짓고 싶은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대신 짓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에도 가장 존경하는 왕이 있다면 바로 다름 아닌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을 최고로 치는데 그 다윗 왕보다도 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분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죽은 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 그 위대한 왕도 죽은 다음에 썩어 없어졌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 같은 사람, 그 사실을 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일을 하던 나 같은 사람을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느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예수님 만난 간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은 엄격하게 따져서 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전도예요. 인도와 전도의 차이.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왜? 전도 여행이잖아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대하리던 궁금해했던 그들에게 예수가 이미 다녀가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신이 그 산 증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생생한 간증 앞에 사람들이요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와가지고요 우리에게 그 복된 소식을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하고 16년 동안 설교했을 때에 설교 다시 한번 해주세요, 설교 앵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설교 앵콜을 받은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저 중국 오지마을 묘족의 산 꼴짜기 마을 갔을 때 설교했는데 그때는 앵콜을 받았어요. 설교 또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모하여서 그 말씀이 또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믿는 수가 날로 더하여지더라.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곧 그 회당의 주인 역할하는 자들,
그 자들, 유대인들, 복음을 듣지 않는,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 그들에게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저자들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야, 나쁜 놈들이야 하면서 모함하여서 힘 있는 자들. 왜? 그곳에 이들은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시내의 유력한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우리를 이 로마의 세계에서 해방시켜줄 해방자인데, 그가 다녀갔다면서도 우리 이스라엘이 해방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메시아냐고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힘을 합쳐 이 바울과 바나바를요 내쫓게 하는 거예요. 내쫓게 하는 거예요. 딴 데 가! 내쫓음을 당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삐지고 그리고 상처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항상 여러분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젊은 마가는 힘들어서 떠났을지언정 이 바나바와 바울은 끝없이 전진하는데 사람들이 환영할 때도 있지만 그 길이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그쵸? 그 돌짝밭 같은 길을, 광야 같은 길을 걷는데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에 기쁜 마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쫓음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이제 향하는 거예요. 다음 장소로 향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때의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손,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항상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9가지 열매가 나에게 지금 열매 맺고 있나, 꽃 피어지고 있나, 느껴지고 있나,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못한가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나의 성령 충만함의 게이지는, 영적인 게이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그러면은 성령 충만할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불평불만,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제자들은요 비록 내쫓음을 당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함께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행복 시크릿이라고 하는 유창장의 책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행복 비밀이라고 하는 책, 어제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한 56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삶과 일에 감사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다고 해요. 가족과 친구, 주변인들도 잘 챙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기쁜 일이 더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이 자신의 능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조지 버너드 쇼라고 하는 희극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불안하다라는 풍자적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면요, 정말로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감사하다 하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쁨과 감사가 따라오게 될 거예요.
또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가장 잊어야 하는 일을 가장 잘 기억한다. 고통의 이유는 자신에게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잊어버려야 될 과거의 상처, 안 좋은 기억들 과감하게 십자가 아래서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음 장소로 갔어요.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감히 우리를 쫓아내? 속상해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갈 길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앞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씻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집중하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하라. 완벽한 삶이 없듯이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기쁨은 다른 사람이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쁨을 찾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 저 하늘나라를 천국을 향해 가는 1차 전도여행이 될지 아니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각자가 다른 지금 그 단계를 살고 있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